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회포를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멕시코 동쪽 캔쿤 지역의 마야족 선교를 위해 단기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야 문명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기원전 6세기부터 그곳에 자리한 그들의 문명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회와 경제제도, 천문학, 수학, 조각, 의학, 예술 등 뛰어난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인데요. 그들은 이미 그 이전에 지구가 둥글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으며 위도와 경도의 개념, 일식과 월식 그리고 금성을 포함한 가시성자의 이동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미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세계에서 0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부족이 바로 마야족입니다. 숫자 0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한 발전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0과 2를 사용하잖아요. 그 0의 개념을 처음 발명하고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마야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가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아 알게 된 지식을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둘째가 내분입니다. 지역마다 부족연합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치렀고요. 결국 연약하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도 없다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드온은 이제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100명씩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나팔을 불 때 함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틈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일제히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적의 진영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큰 소리일까요? 그러더니 함성과 함께 횃불이 진영을 포위했습니다. 갑자기 당했으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는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기드온의 칼맛을 봐라. 적의 숫자를 셀 겨를도 없이 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적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졌고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베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
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횃불이 그들을 둘러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요, 잠자던 그 병사들은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검을 겨누고 찌르고 자기들끼리 결국 살육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 된다, 된다, 맞다, 틀리다, 저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들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적이 서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찌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결국 자멸하고 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내적인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내 생각과 판단을 이기는 내적 힘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이기는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